권 집사님 아들 현우가 실용음악을 전공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어제 아내가 저한테 그 진인가요? 진이라고 하는 음원 사이트에서 현우가 발표한 그런 음악을 저한테 보여줘서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봤는데 현우가 참 열심히 만들어서 그래서 그 만든 음원이 나온 게 너무너무 저한테는 굉장히 큰 또 따뜻한 감동으로 왔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지니는 음원 사이트가 유료 사이트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큰 돈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발표한 노래를 이렇게 듣다가 생각한 게 뭐냐면 이 분야에서 참 몸부림치는 사람 많은데 현우도 마찬가지 그렇게 몸부림치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또 격려하는 마음이 저한테 있었는데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잘 만들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그러면 또 현우에게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하고 방문하셔서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고 그거 있나요? 좋아요 누르는 거 있는지 모르겠는데 눌러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현우가 부른 노래를 쭉 듣다 보니까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들었거든요. 근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 음악 자체가 굉장히 빠른 노래고 또 비트도 있고 뭐 등등등 그런데 말을 빨리 하다 보니까 뭐 랩도 있고 막 그래서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근데 하여튼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함께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아멘. 그렇게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안전하시기를 기대합니까? 이런 제목 갖고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1928년에 미국의 신학자 존 세드가 내 다락방의 소금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배는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하다. 하지만 항구에 안전하게 묶어두려고 배를 건조한 것은 아니다. 존 세드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글을 서울대학 경영학과에서 교편을 맡고 있는 김병도 교수가 도전력이라는 책에서 재인용했습니다. 이 유명한 말을 재인용한 이유는 아마도 김병도 교수가 이 말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그 내용을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이유는 목수가 배를 건조한 목적과 같다. 현재의 편안함에서 과감히 벗어나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새로운 이론을 수립하고 획기적인 발명에 도전하는 것이 인간의 존재 이유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회학적인 용어와 경영학에 쓰는 용어 중에서 안전지대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영어로 컴포트 존이라고 하는데요. 이 컴포트 존이라고 하는 이 안전지대를 사람들이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습성은 안전을 추구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인간의 어떤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모험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나약한 습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저 역시 동의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전지대, 컴포트 존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습성이지만 문제는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 탄생해서 이 땅에서 삶을 영위하다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했던 설교의 내용처럼 인간은 뭔가 흔적을 남기고 또 족적을 남기고 내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면서 죽는 것이 그게 인간이 살아야 할 목적이라는 것을 전제할 때
컴포트 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의 현장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수고하셨습니까? 삶의 여정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한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나는 또 그만큼 내 삶의 현장에서 성장하여 자랐음을 인정하기에 오늘 이 예배에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조심해야 할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1940년도 초에 뉴질랜드 출신의 산악인 에드먼드 힐러리가 청년 시절 때 전 세계에서 한 번도 정복한 적이 없는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기 위하여 탐험에 나섰습니다. 젊은 청년의 몸이었는데 힐러리가 등반을 하다가 실수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하여 에베레스트 산에서 하산을 하면서 남긴 말이 오늘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데 그 유명한 말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산아, 너는 잘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잘할 것이다. 나의 기술도, 나의 힘도, 나의 경험도 잘할 것이다. 나는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기어이 내 정상에 설 것이다. 에드먼드 힐러리가 산에서 내려오면서 했던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한 이후 10년이 지난 1953년 5월 29일 날 에드먼드 힐러리는 성장해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게 됩니다. 힐러리가 이 산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는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도전하려면 컴포트 존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서두에 왜 이야기를 드리는가? 제목 설교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시편 18편을 여러분에게 본문 텍스트로 정하자 저에게 밀려온 영적 감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오늘 본문의 주인공도 그의 삶의 뒤안길을 보면 절대로 안전지대에 있지 않았던 인물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안전지대가 아니라 가장 불안전한 지대를 살고 있었던 한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역발상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다 생각해서 오늘 본문을 주제설교의 텍스트로 정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노래한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주목한 것은 오늘 본문 18편에 있는 전체 내용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표제를 더 많이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표제가 뭔가? 오늘 18편에 여러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는 구절을 읽기 전에 앞에 있는 붙어 있는 표제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렇다면 이 표제를 보면서 적어도 시편 18편의 정보를 얻게 됩니다. 어떤 정보냐면 두 가지 정보인데 첫째는 이 노래는 다윗이 부른 노래이구나 하는 정보를 전제해서 그런데 언제 불렀는가? 두 가지의 정보를 받게 되는데 첫 번째는 원수들의 손에서 고통당할 때였습니다. 두 번째 정보는 사울의 손에서 고통당할 때였다라는 것을 표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절만을 놓고 보면 복음주의권에서 가장 용이하게 해석하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에 사울에게 핍박받던 시기에 고난당하던 시기에
이 노래를 부른 것이구나라는 정도의 해석으로 이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해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오늘 본문 읽은 시편 18편 1절로 3절의 말씀이 여기 한 곳에만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시편 18편 1절로 3절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22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저 여러분 본문을 주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의 구절도 시편 18편 1절부터 3절의 구절과 똑같습니다. 조금 더 소급합시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만 똑같은 게 아니고요. 시편 18편의 감사시와, 이게 감사시거든요. 감사시와 사무엘하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감사시는 다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그걸 증명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보십시다. 시편 18편 1절로 3절 오늘 읽은 구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하여 이르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다 같이 아멘. 그런데 이 시편 18편의 이 구절을 사무엘하 22장에도 기록됐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의 기록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로 4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려다. 같이 아멘. 그렇다면 약간의 문구에 차이가 있을 뿐 사무엘하 22장과 시편 18편은 동일한 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설교에 난제가 생깁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시편 18편 2절로 3절 말씀을 놓고 볼 때 가장 편리한 방법은 이럴 수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노래한 시다. 그렇다면 다윗이 노래를 했다면 다윗이 사울의 손에서 고난을 받을 때 노래를 했다는 것을 액면 그대로 받는다면 아주 쉽게 이러한 추측이 가능합니다. 주전 1040년부터 주전 1000년까지가 사울이 통치한 시기를 일컫습니다. 그렇다면 이때는 예를 들어 사울이 고난을 시켰을 때, 고난을 나에게 주었을 때 내가 노래한 글이라고 하면 시편 18편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다윗이 왕이 되기 전 골리앗을 쓰러뜨리자 사울이 시기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시기,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 다윗의 초창기 시절, 젊은 시절, 그리고 사울의 왕 초기 시절인 것을 우리는 18편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똑같은 기록이 사무엘하 22장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의 배경은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냐면 시편 18편과는 달라요. 왜 다르냐면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말년이었거든요. 사무엘하 22장의 시대적 배경은 다윗의 청년 시절이 아니라 다윗의 말년 시대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외우기 쉽게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은 약 40년 동안 아주 정말 외우기도 쉽게 통치하는 통치 연역이 거의 비슷해요.
주전 1040년부터 1000년까지 사울, 헤브론에서 왕이 된 다윗이 왕위에 올랐던 것이 주전 1000년부터 960년입니다. 40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960년부터 920년까지 솔로몬이 통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의 왕이 통치한 것이 약 120년으로 보는데,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시편 18편을 기록했을 때의 나이, 연대적인 내용으로 보면, 그러면 다윗의 초창기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점수를 많이 준다 하더라도 주전 1000년에 왕위에 올랐던 다윗이라고 하면 왕이 되기 전 여러분 적어도 주전 한 1040년 앞에 있는 정도의 연도에 다윗이 고난을 당할 때 왕이 되기 전에 이 고난의 시, 이 감사의 시를 썼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분명히 다윗 청년 시절 때 이 감사의 시를 쓰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을 해석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사무엘하 22장의 고백을 간다면 우리는 이건 다윗의 말년이니까 다윗이 거의 죽을 때쯤 이 고백을 했다면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뭡니까? 표제입니다. 어떤 표제입니까? 시편 18편의 표제에 보면 사울이 고난을 나에게 주었을 때 썼던, 노래를 불렀던 감사시가 시편 18편이라고 하면, 사무엘하 22장은 앞에 있는 표제 뭡니까?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고통받을 때, 모든 원수들이 나를 고난으로 몰았을 때 고백했던 찬양으로 사무엘하 22장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통틀어서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시편 18편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단순히 사울이 다윗을 괴롭혔을 때에 젊었을 때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적어도 이 시는 다윗이 전생애를 경험한 이후 그의 삶의 말년에 이 감사의 시를 고백했다고 해석해도 무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깊숙이 해석했는가?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의 교훈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자, 다시 한 번만 집중합시다. 젊은 날에 고난을 당했을 때 이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라 다윗의 전생애를 고난을 통하여 그가 경험한 뒤에 이 노래를 불렀다면 무게감은 훨씬 더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의 전 일생을 반추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의 삶의 뒤안길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는데, 다윗에게 순탄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다윗이야만큼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고난의 인생을 살았던 주인공이 다윗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18편을 통하여 우리는, 사무엘하 22장까지 포함한 본문의 병행 구절을 통하여 우리는 두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과 이 두 가지를 곱씹기 위하여 본문을 해석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팁을 얻게 됩니다. 그건 이것입니다. 다윗은 안전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개념을 볼 때는 이게 정상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안전함을 주고 하나님 나에게 평안함을 주셨기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습니다가 우리 일반적인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을 보면 반대의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은혜입니까? 역발상의 은혜인데 다윗은 그의 인생의 고난 속에서 전혀 안전하지 않은 불안전한 삶을 살았는데 그 불안전한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상투적이지 않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골리앗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겼는데 이번엔 사울의 위험을 당하게 됩니다. 사울이 시기하여 다윗을 수없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살해 위협 속에서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승리했는가?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이라는 페룬의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기가 막힌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가 막힌 압살롬의 반역에서 역전승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다윗은 본인이 밧세바를 간음한 이후 집안이 콩가루가 되었을 때 자식들을 통하여 수없이 많은 고통을 당했는데, 그래서 아버지로서 할 말이 없었는데 그때 좌절하지 아니하고 다윗은 다시 한번 설 수 있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그 순간도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수없이 많은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승승장구했습니다. 다윗이 잘나서인가? 아닙니다. 절대로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으니까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론이 이렇습니다. 어떤 결론인가? 다윗은 그가 순간순간 닥친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셨기에 그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담임 목사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이 태세를 아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다윗은 안전지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더 위험한 지대에 있었기에 그 위험한 지대에서 하나님이 도우신 것을 발견했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적인 내용을 하나 여러분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제가 이 구절을 여러분에게 성경적인 내용으로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여기저기를 도망다니던 신세였던 다윗이 더 이상은 이스라엘에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보지하기 위하여 피신처로 옮겨갔던 곳이 아기스였습니다. 여러분, 이 아기스가 통치하는 이 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블레셋의 영토였습니다. 그런데 아기스가 통치하고 있는 이 블레셋의 영토에 들어가서 거긴 이방 땅이고 원수의 나라인데 어쩔 수 없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이쪽 지역에 들어갔던 다윗은 혼자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를 따르던 부하들과 그 부하들의 식소들까지 몽땅 전부 다 블레셋의 한 지역 시글락 쪽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시글락은 블레셋 땅이긴 했지만 그곳은 다윗이 블레셋 땅이니까 사울이 블레셋 땅이니까 침범할 수 없는 땅이었고 영역이어서 나름대로 식솔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기스가 다윗을 그대로 놔둘 리 없습니다. 그가 이방 자기의 옛날에 선배였던 골리앗을 죽였던 것을 알았던 아기스가 다윗의 충성심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윗을 전쟁에 내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적인과 동시에 블레셋의 적이기도 했습니다. 마침 아말렉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때 충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윗을 블레셋의 한 군대로 편성해서 내보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다윗이 자기의 부하들과 함께 아말렉과의 전투의 싸움에 나가서 그곳에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전투가 광범위했는지 아말렉과의 싸움에 전투에 나간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나갔다는 것을 알고 아말렉의 일부 다른 군대들이 시글락으로 들어옵니다. 시글락은 누가 있었어요?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을 유린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을 불태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극적인 보호하심으로 자녀 손들이 죽은 것은 아니고 볼모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함이셨는데 여하튼 그런 불행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엄청난 불행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아말렉 전투에 나갔던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승승장구하다가 이제 전쟁의 어느 정도 승리의 내용들을 보고 더 이상 전쟁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 생각해서 시글락에 가서 쉬고 싶었습니다. 가족들을 보고 싶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경악했습니다. 성은 불탔고 가족들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시죠? 이때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반기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스러웠던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돌을 들었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반기를 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사무엘상 30장 6절에 이렇게 읽었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자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여러분 지금 우리 개역개정판에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라는 이 단어를 개역판에 군급하였다라는 말로 썼어요. 군급이라는 단어는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당황함이었어요. 다윗이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위기의 일촉즉발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읽은 30장 6절의 하반절에서 이렇게 사무엘서 역사서 기자는 보고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심믿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30장 전체를 안 읽었는데 사무엘상 30절에 돌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서 자기의 식솔들을 잡아갔던 아말렉을 함께 달려가는 장면이 이후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살아있는 모든 식솔들을 다시 구출하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김을 30장이 보고합니다. 제가 설교에 내용을 쓰지 않았지만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로 돌아가서 다윗은 가장 안전하지 못한 상태에 머물렀을 때 그의 시선과 그의 믿음의 스펙트럼이 주님을 향했더니, 다 같이 아멘. 주님을 향했더니 주께서 역전승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싶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장소는 안전지대가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번 적용합시다. 여러분 모두가 지난 일주일 동안 힘든 장소에 계셨습니까? 그 힘든 장소에서 여러분의 삶을 이기기 위하여 몸부림치셨습니까? 여러분, 신선한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안전한 자리에 있게 하셔서 주셨던 은혜가 아니라 내가 가장 불편한 자리, 내가 가장 힘든 자리에 있었기에 내가 하나님을 붙들 수 있었던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 모두는 이번 주에 이 자리에 나와서 승리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명심하고, 우리 모든 교우들마다 안전하지 않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라는 안전한 자리로
이동하신 것을 축복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 안에 지속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설교 준비하다가 이 말씀도 얼마나 감동이 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이 저에게 큰 감동이었습니다. 1절과 2절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리로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구절이 저에게 감동으로 왔습니다. 다윗의 고백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은혜는 이것입니다. 이 고백의 공식을 보십시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X다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1절로 2절에 이 고백의 공식이 이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X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근데 왜 이게 은혜인가? 엄청난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 때가 많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X다가 신앙의 공식이어야 하는데 우리의 신앙 여정 안에서 이렇게 살 때가 많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X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같은 것 같지만 엄청나게 다릅니다. 왜 다른가? 여호와는 나의 X다라는 고백에 담긴 은혜는 이것입니다. 내 신앙의 주격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소유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는 여호와의 X다라고 고백하면 이게 이렇게 둔갑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주격인 나고 나의 소유격이 여호와인 거예요. 이건 같은 것 같지만 천양지차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힘입니다라는 주격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의 뭐다라는 여호와를 나의 소유격으로 삼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거의 엇비슷한 성경의 요절인데 사무엘상 28장인데 사무엘상 28장을 보면 사울이 나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배경을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 28장에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전투하기 위해 침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범하기 위하여 전투했을 때 그때의 형세는 사울은 혼자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블레셋은 사울이 초기 왕 때 이스라엘을 침범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은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는 사울 옆에 사무엘이 있었거든요. 블레셋이 침투하자 사울이 어쩔 줄 모르는 것을 알고 사무엘이 모든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그런 미스바에서 요즘 우리의 언어로 구국성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앙의 힘으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만든 것이 사무엘상 7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상 28장에는 유감스럽게도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없습니다. 사울 옆에 사무엘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그뿐인가? 우린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사울 옆에서 사울을 도왔던 그 다윗도 옆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 있는 상태입니다. 옆에 없습니다.
사울이 혼자 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혼자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30장에서 시글락의 모든 식솔들이 유린당했을 때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과는 달리 사울이 어떻게 했는지 사무엘상 28장 7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려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무엘상 28장과 사무엘상 30장에 사울과 다윗의 기사가 병행된 것은 대단한 영적인 뉘앙스를 줍니다. 위기의 순간에 안전하지 않았던 지역에 있었던 다윗은 여호와를 찾았지만 똑같이 안전하지 않은 지역에 있었던 사울은 여호와를 찾지 않고 무당을 찾았습니다. 왜 사울이 무당을 찾았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마지막 부분에 적확한 은혜를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다윗은 본인의 신앙의 주격이 하나님이었지만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나라는 다윗은 주님의 소유격이었지만 반대로 사울은 주님이 사울의 소유격이었고 본인이 신앙의 주격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분명하고 선명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새인교회 지체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 그가 안전지대가 아닌 불안전한 지대에서 하나님을 향했던 신앙의 목적 의식과 또 하나 자기가 안전하지 않은 지대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 지대로 본인을 인도할 주격의 본인의 주군이 하나님이심을 믿었기에 적어도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반추한다면 오늘 우리 교우들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주격이, 여러분의 신앙의 주군이 하나님이심을 흐트러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내 신앙의 주군이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고 나가면 아무리 불완전한 지대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통로가 될 것을 확신하고 우리 모든 교우들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의 주격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네포의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네포가 감옥에 있을 때 히틀러의 공격 때문에 감옥에서 순교를 앞두고 있을 때 그가 이렇게 남긴 글이 있습니다. 안전을 추구하는 길에는 평화로 가는 길이 없습니다. 평화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엄청난 모험이며 절대 안전을 약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화는 안전의 반대말입니다. 안전을 구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이 보호자가 되려 함이지요. 평화는 하나님의 계명에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고 안전장치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모든 민족의 역사를 그분의 손에 의탁할 뿐 사사로운 유익을 위해 이용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싸움은 무기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것입니다. 보네포의 마지막 말이 가슴을 때립니다. 싸움의 가장 강력한 승리는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승리임을 명심하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의 주권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벌써 3, 4년 전 우리 교회 양육반에서 함께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서 그 책을 읽다가 책을 확 던져버린 교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갈등하게 만들었던 책입니다. 그 유명한 나도 팬입니다.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카일 아이들먼 목사의 책입니다. 그 책에 나오는 한 구절 여러분에게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요즘 예수님 주변에 팬들이 많다. 팬은 일이 잘 풀릴 때 예수님을 응원하겠지만 반대 상황이 되면 언제나 그랬듯이 몸을 돌려 다른 선수에게 들러붙는다. 팬은 안전한 관람석에서 응원만 할 줄 알았지 경기장에서 필요한 희생과 고통은 조금도 모른다. 예수님에 관하여 모르는 것이 없어도 그분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한다. 팬은 희생 없이 즐기기만 원한다. 이번 수요일 날 아들 전도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내려와서 설교로 여러분들을 섬길 것입니다. 제가 출퇴하기에 아들에게 설교를 맡기면서 금요일 저녁까지 본문과 제목을 아빠한테 보내라 얘기했더니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토요일까지 보낼게요. 그래서 주보 작성이 토요일 날 들어가는데 그래도 금요일 날까지는 보내야 한다. 그리고 다그쳤습니다. 그래도 이놈이 꿈쩍하지 않아서 그러면 토요일 새벽 예배 전까지만 보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토요일 날 새벽 전에 보낸 제목과 설교 본문이 오늘 주보에 올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아들이 금요일 날 아버지가 보내라고 하는 설교 원문과 본문과 제목을 못 보내고 토요일까지 보낼 수밖에 없었을까? 제가 별 생각을 다 하다가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목회하는 교회에 내려와서 공예배 설교를 하게 됐는데 아들의 마음속에 이게 있었을 것입니다. 잘하고 싶을 것. 설교를 정말 잘하고 싶은 마음이 아들한테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요한아, 세인교회 내려와서 설교할 때 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힘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의 주격이신 하나님께 나옵니다. 한 주간 동안 신앙의 주격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짓된 안전지대가 아니라 가장 진정스러운 안정지대로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기저기에 팬들이 많은 오늘 제자로 살아가는 자가 많지 않지만 주님이 나의 신앙의 주격이고 내가 그분의 소유격인 것을 믿을 때 나는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며 여호와는 나의 피할 산성이심을 고백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리고 육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여호와 니스의 깃발을 꽂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